칠병이어 사건으로 알려진 기적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과 함께 굶주린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의 사건을 각각 다르게 기술한 것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즉 마가가 한 가지 사건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는 오병이어로 또 하나는 칠병이어로 기록한 것이라 그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병이어 사건과 이 칠병이어 사건은 엄연히 다른 사건입니다. 먼저 각각의 사건이 일어났던 그 지역과 그 대상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에 시작할 때 그 무렵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 무렵이라는 것은 앞서 있었던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과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역했던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오병이어 사건은 일어났던 지역이 요단강 서쪽 유대인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칠병이어 사건은 요단강 동쪽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또 자세히 보면 그 기적을 행하시는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기도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시편에서 시편 기자들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축복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또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바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칠병이어 사건에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물고기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그 먹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이방인들이 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 사건에 등장하는 각각의 숫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서의 5 또는 5천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군대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할 때 그 아이성 사람들이 도망칠 곳에 매복시켰던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가 5천이었습니다. 즉 이 5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군대를 의미한다면 이 4천 명을 먹이신 이 사라고 하는 숫자는 사방 동서남북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병이어 기적 사건 후에 남은 이 모든 떡과 물고기가 12광주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광주리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반면에 칠병이어 사건에서는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7은 7은 완전의 수, 곧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과 그리고 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굶주린 무리를 먹이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이 구원받을 것이 아니요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행위와 선포는 아주 큰 충격적인 것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야 이방인의 입장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까지 미쳐야지, 나에게도 주어져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오직 선택받은 자신들만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그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겨 자신들만의 구원으로, 은혜로 멈추어 버렸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이 아닌 오히려 그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완악함, 그들이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가 모든 백성을, 이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오직 그들 안에 그 구원의 사실을 가두어 버렸을 때, 완악하여서 그것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깨트리고 그 복음을 모든 지역으로, 모든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어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로 일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가두어 버려요. 나만의 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 버려요. 거기서 멈춰 버려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너무 빤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택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그들 안에 가두어 버리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흩으셔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고 전하여지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흩으실 거예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복음을 전해야지요. 흩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 이 은혜를 우리 안에만 가두면 안 돼요. 전해야 돼요. 여전히 이 지역, 우리나라만 해도 여전히 80%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 80% 가운데는 복음을 들었지만 거부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나치는 그 모든 사람들, 누군가 전했겠지, 누군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겠지 생각하는 그가 여전히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 듣지 못했고 또 그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세계는 말할 것도 없지요. 세계 여전히 약 70억 명의 인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저 몇 프로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차이점 외에 이 두 기적 사건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아주 적은 양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장정만 5천, 아마 장정만 5천이었으면 평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성비나 또 연령비를 감안한다면 아마
여자와 어린 아이와 또 노약자들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2만 명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또 질병이요로 4천 명을 먹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약 200만이 넘는 장정만 60만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그리고 4천 명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뜻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며 우리 인간의 상상과 그 능력을 초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손에 힘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두 기적 사건의 그 동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는 그 동기 역시 동일합니다. 두 사건 모두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서 그 갈릴리를 건너 이방 지역을 돌아다녔던 그 무리들을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과 함께한 그 무리들, 그들이 배고픈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에게는 그들을 모두 사 먹일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각자 알아서 각자 먹을 것을 챙기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있는 그것을 나누어 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긍휼을 베푸는 나눔과 은혜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즉 하나님은 먼저 이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있는 그것을 주라. 근데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을 책임질 만한 그런 힘도 능력도 권세도 돈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5병 2여 7병 2여밖에 없어요. 그저 우리 한 사람 먹을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저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그런 여력밖에 나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무리를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도 넘는 그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무리를 다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왜 그런 걸 우리한테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제자들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나누어 줄 때, 그것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래서 나에게 있는 그 작은 것, 그 오병이어, 이거 가지고 뭘 할까?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한 사람도 먹일 수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나의 여력, 나의 시간, 나의 힘, 이거 한다고 내가 잠깐 이 짜투리 시간 이거 가서 이거 전해준다고 이게 무슨 힘이 있다고 이거 나한테 하라 하실까? 이렇게 거부하지 말고 멀리하지 말고 오직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보시는 것처럼 그것으로 4천 명이 모이고 7광주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셔요. 나도 내 슬픔을 다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내가 누굴 위로한다고?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에,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위로하고 여러분도 위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를 의지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함께하는 그곳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없는 시간을 통해서 순종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시간들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내게 있는 그 나 혼자 먹고도 부족한 5병이요 7병이요, 그것을 여러분이 나누시면, 그것을 주의 말씀 가운데 섬기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하지 못한 내 먹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남는 12광주리의 7광주리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은혜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오직 주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에 보면,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역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 나에게 표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표적이 필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나요? 주님이 진정 표적이시며 주님께서 그 기적의 역사를 행하셔서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그 증거가 됐는데, 그 증거인데, 근데 우리는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나의 삶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토록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내 앞에 문제가 이렇게 큰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생각되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가운데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정작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주를 의지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 나에게 이거 보여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일하셔요. 우리의 상상, 우리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